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당신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80년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제 동기 전도사님이 강남 쪽에 교구를 맡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예나 지금이나 술집이 꽤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은 술집을 다니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사람 여성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저녁 늦게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좀 특수하니까 모아서 교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에스더 교구라고 기억이 나요. 에스더 교구, 그 교회의 에스더 교구. 그 교구를 맡게 됐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인데. 그런데 이제 우린 저 전도사 때니까는 이제 각자 사역을 하고 이제 만나면 자기 그 성전이나 교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오늘 참 희한한 경험을 했다. 80년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한 성도가 오는데 가방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 우리 애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애기가 너무 아파갖고 교회는 와야 되고 급해서 오다 보니까 전도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제가 80년대 후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애완견 소리도 잘하지 않을 때입니다. 반려견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던 소리예요. 어느 집에 강아지를 그냥 키우나 하면 메리 돋고 그냥 아이고 이 정도 생각했지 유난히 가방에 안고 다니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들 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술집에 나가고 하니까 특수한 직업에 있다가 보니까는 그냥 친구처럼 강아지를 키웠나 봐요. 근데 아프다고 죄종에게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일반 성도 같은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일반 교구 같으면 또 전사님이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야, 강아지가 무슨 영이 있습니까?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 또 아까 말했지만 특수 직업을 갖고 있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절하지 않고 이 전사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냥 강아지 맞박에다 손을 얹어놓고 그냥 아주 뜨겁게 안수를 했대. 이놈이 아멘을 한지 모르지만 깽깽깽깽 거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도 어떤 성도님 와갖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든지 고양이를 데리고 오든지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그런 분별이 잘 안 될 때였거든요. 그리고 짐승한테 안수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던 물론 이제 제사 지낼 때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해서 잡으려고 할 때는 안수를 하는지 모르지만 강아지를 낫게 해달라고 안수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던 시절인데 이젠 점점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완견으로 약간 좀 호칭이 올라가더니 요즘은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이 반려견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예비 신부가 키웠던 강아지를 데리고 결혼할 때 데리고 가면 그 반려견님께서 누구랑 싸운지 아십니까? 신랑이랑 싸웁니다. 신랑이랑 TV를 보면 서열 싸움을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신부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 강아지하고 신랑하고 싸워. 왜 그럴까요? 결혼 전에 이 반려견님께서 넘버 2였어. 그러니까 주인 옆에 앉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시커먼 남자가 자꾸 옆에 오는 거예요. 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통령 있잖아요. 개통령. 개의 문제를 이렇게 상담해 주는 또 전문가가 볼 때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넘버 2인 줄 안다. 그래서 서열을 정리해 줘야 된다. 밥을 남편이 주고 밥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밥을 주는 내가 넘버 2다. 너는 넘버 3다. 서열을 확실히 줘야 그 다음부터는 안 싸운다는 의미. 이 정도까지 됐죠. 이 반려견님이 요즘 얼마나 위상이 올라졌는지 애견 카페, 개 카페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개카페도 있고, 또 보니까 이제는 반려견을 넘어서서 댕댕이라고 부르네. 댕댕이. 아이고 우리 댕댕이. 우리 집에도 댕댕이 있다. 우리 교회 저기 손 드셨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연애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뭐 영화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고, 댕댕이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고요. 기도와 말씀, 전도 얘기하면 눈이 반짝거리죠. 차원이 달라. 우리는 차원이. 그래서 그런 3차원적인 세상 얘기는 제가 어디 가서 주워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댕댕이 얘기를 하냐면, 고양이는 양이라고 그러고 강아지는 댕댕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광고에 보니까 당신의 댕댕이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이제는 보험까지 들어줘. 보험. 댕댕이를, 강아지를 보험까지 들어줘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마다 강아지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죠,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래. 장례식. 개가 돌아가셨어. 아유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장례 예배 드리고 거기다가 어디 무덤도 만들고 무슨 뭐 납골당도 만들고, 이 만만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개 성전이 있어야 될 텐데, 개 성전. 이거 개를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어요. 왜? 반려견이니까. 반려견 안고 와야 돼. 그래서 마치 유아실이 있고 잠옷실이 있는 것처럼 개모실이 있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실제로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필요해 될지도 몰라요. 묻습니다. 여러분, 반려의 뜻이 뭘까요? 반려. 알듯 말듯 하죠. 사실은 반려자란 말은 오직 부부간에만 쓰는 말 아닙니까?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반려라는 뜻은 뭐냐면, 물론 뭐 소리를 되돌려 버리는 반려, 배신하는 반려도 있는데, 반려견할 때 쓰는 말은 뭐냐면 뜻이나 생각이 같은 짝, 동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견이란 뭐냐? 나하고 뜻과 생각이 같은 내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려견이란 말이 사실 쉽죠. 그 개하고 뜻과 생각이 같은 내 짝이요, 그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가깝다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려견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늘 그가 뭐 목이 마르진 않은지, 뭐 배가 고프진 않은지, 불편하지 않은지, 잠은 잘 잤는지, 어디 아프진 않은지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요. 왜? 생각이나 뜻이 같은 짝이기 때문에. 동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 반려견에 대한 감이 없어갖고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과 반려하십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반려하시냐고. 반려, 하나님과 뜻과 생각에 맞아서 하나님과 짝꿍이시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 반려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댕댕이에게 쓸 말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써야 될 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반려한다. 반려한다. 성령님과 뜻과 생각이 맞아서 함께하는 성령님의 짝이다. 성령님의 동무다. 친구다. 이게 반려예요. 신앙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반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하십니까? 여기에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크리스찬인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반려라는 말을 조금, 강아지가 너무 많이 찾아가서 반려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동행하시느냐고. 동행이 약한 것 같아요. 같이 가면 동행자잖아요. 뜻과 생각이 달라도 방향이 같으면 동행자인데, 동행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려자가 돼야 돼. 뜻과 생각이 같은 짝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나하고 반려자가 되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짝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동행은 약하다고 말했죠. 반려했어요. 반려. 동행은 같이 가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려는 뜻과 생각이 같아 짝이며 친한 동물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뜻과 생각이 같아 하나님의 짝이요 친구요 따라가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혼자 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같이 품고 그리고 짝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단어에 반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짝을 기억하셔야 돼요. 뜻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반려가 아니에요. 뜻과 생각이 같아야 반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짝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롯과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가 나오죠.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올까요? 반려예요. 반려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 왜 떠올랐을까요? 움직이려고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움직이려고 떠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한 길에서 앞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가는 게 동행이요 반려인 겁니다. 그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난 여기서 머물고 싶고 난 여기가 좋은데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여기 있고 싶어도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저기가 좋은데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따라서 머무는 거예요. 이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훈련을 시켜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고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댕댕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댕댕이도 교육받은 댕댕이가 있고 교육받지 못한 댕댕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기다려 하잖아요. 음식을 딱 주면서 기다려. 그러니까 이건 주인 앞에 서열을 정해놓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달라들지 않냐고. 훈련받은 강아지는 그대로 기다립니다. 뭐 할 때까지?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된 강아지 꼼짝 안 합니다. 그러나 훈련 안 된 강아지는 뭐 기다려 뭐 벨소리를 하다가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이거 집에 키우나요? 못 키우나요? 못 키웁니다. 훈련되지 않은 강아지는 집에서 못 키워요. 훈련돼야 키우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훈련, 왜? 노예 생활하면 지 멋대로 살았거든. 훈련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줘도 그거를 간직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훈련돼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뭐하지 않았더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머물렀더라.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육하고 훈련시키신 하나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연조가 깊다, 또 교회의 재직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달라.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과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게 재직인 거죠. 그게 훈련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 좀 더 동행하는 분이고 하나님과 반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같이 생각과 뜻이 같도록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같도록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그거 훈련받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편한 게 축복이 아니라, 훈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과 생각과 뜻이 더 많이 같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죠.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도 익숙해질 거라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천국에 가도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훈련받은 사람이 천국이 편한 거예요. 천국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훈련된 사람이 가야 편한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천국은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교회에서 천국 가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온유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양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견뎌내 줄 줄도 하고, 이해해 줄 줄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무장하고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 동행하고 반려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너와 같으면, 네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같으면,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게 될 거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번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뭐가 같으니까? 하나님과 생각과 뜻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짝이 되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복은요, 뜻과 생각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장소를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뜻과 생각에 따라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CEO야, 사장님이고 회장님이에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아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잘 훈련되고 교육돼서 믿을 만한 사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딴 마음 품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주고 함께 가줄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배신했다, 배반했다, 뭐 들락날락했다, 맡길 수 있나요, 없나요? 맡길 수 없어요. 그건 뭐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를 책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런 시험을 시킵니까? 기억하십니까? 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이제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이제야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야 이제 내가 너한테 뭘 맡겨도 괜찮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아브라함이 맞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1절로 6절은 구약시대의 가장 최고의 신앙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1절이면 돼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죠. 왜 전 세계 크리스천들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권을 따지자면 시편 23편 1절로 6절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혀서 아예 그냥 뭐 자다가도 막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야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니. 문구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없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 목자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요. 이것만 정확하게 인식하면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배후에 계신다 확신하십니까? 정확하게 17명인데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 확신하십니까? 이게 확신하는 사람은요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면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아. 겁이 없어.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내 배후에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뒤에 목자가 있는 걸 확신하면 양은 겁이 없는 거예요. 혹시 진돗개 키워보셨나요? 가끔 진돗개를 데리고 뭐 사냥꾼들이 뭐 올라가 산에 가서 하다 보면 뭐 멧돼지도 만나고 뭐 어떨 때 곰도 만난다고 하는데 이 진돗개들이 겁 없이 덤벼들어요. 누굴 믿고 덤벼들까요? 주인을 믿고 덤벼드는 거예요. 묘한 겁니다. 주인이 있으면요 이 개들이 주인을 믿고 덤벼들어요. 그러나 주인이 없는 개들은요 멧돼지나 곰을 보고 덤벼들 이유가 없어. 뭐 하려고 덤벼들어? 그 어려운 곳에 이렇게 도박할 그 정도 뭐 정신없지는 않아요. 개들도 상황이 봐서 아니면 도망가야지. 그러나 주인이 버티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 믿는 그 담대함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의 모습이라면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뭘 하냐면 우리 같이 반려하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같이 반려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반려하자. 그 반려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내 생각과 내 뜻을 같이 품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세상에서 건져내야 되는 마음, 그 마음이 같아야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에도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생각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르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같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이 맞아야 되고 생각이 맞아야 천국에 간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 천국 가면 힘들다고. 그 뜻 안 맞는 사람 같이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맞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뜻과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그 뜻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무장이 돼야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도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요 무서울 정도의 말입니다.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불안해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공격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황자들이 와서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늘나라 가족은 피로 엮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 생각이 맞아야 돼. 그래서 반려를 해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은 것 같은데 또 듣고 왜 계속 반복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셨잖아요? 지금 운전하러 나갈 때 미리 생각하고 나가서 운전하십니까? 뭐 한 달, 두 달 운전 안 해도 운전대에 앉으면 벌써 자동으로 몸이 가잖아요. 자동으로 간다니까요. 전방 보고 뭐 좌우 보게 되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자동으로 가기. 왜냐하면 몸에 운전하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크리스찬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는 게 자동으로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아예 그냥 몸에 배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저절로 돼야지. 이거를 갖다가 할까 말까 이거 그렇게 되면 사설 바꿀까 말까,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이거 이상한데, 이거 쭈뼛쭈뼛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뜻대로. 오죽하면 마태복음 26장 30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쳐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가 뭐예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이 뜻을 알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지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그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붙잡으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지나가 버리면 안타깝지만 그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입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뻔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내가 어떻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나와요. 본능이는.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내 안에 자전거 타는 능력이 있다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제 책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만 깨달아 알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 타라 그러면 타죠. 못할 사람 있나요? 어렸을 때 수영 배웠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수영하라고 하면 하죠. 물론 조금 무겁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배운 건 다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다가 보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타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배웠던 거 뭐 탁구 치는 거 지금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것처럼, 뭘 배워서 생각나서가 아니라 몸에 배인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몸에 배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반려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게 이야기에 성령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와 이를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시는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셔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반려자와 같아요. 그 사람과 생각과 뜻이 같아서 그분의 생각과 뜻에 내가 같이 동의한다. 내가 틀렸으면 목숨을 걸어도 좋다.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반려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뭐다?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은요 선물인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이 누구신지. 두 번째,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세 번째, 성령이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네 번째, 성령 받으면 어떤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섯 번째, 성령을 받고 그것을 충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섯 번째, 그리고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지. 저는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령 세례 받기까지 7년이 걸렸어. 어떤 사람은 술 잔뜩 처먹고 부인 교회에 온 거 붙잡으러 왔다가 맨 뒤에 앉았다가 불 받아갖고 막 떼굴떼굴 굴렀다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보면 엄청 부러워. 아니 첫날 무슨 성령을 받아.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전사님 목사님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교회 가는 걸 잡으러 그냥 와서 성령한테 사람들이 많아서 두리번거리다가 앉았는데 갑자기 그냥 강사 목사님이 불 받아라 그러는데, 근데 자기도 먼저 이렇게 두리번 오는데 막 강단에서 불이 와서 맞박을 쳐갖고 떼굴떼굴 뒹굴었다는 것만. 그래서 얼마를 뒹굴었는지 모르는데 깨보니까 다 가고 자기 혼자 울고 앉았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도 성격대로 받는다고, 지가 원체 성격이 들어오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성격이 좀 들어올 걸 그랬나. 처음에 오자마자 불받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7년을 걸렸어요. 7년을 걸린 이유가 있어. 왜? 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장로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도 몰랐다니까. 물론 마지막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때는요,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이러면서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멘만 했지. 침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침례도 안 해 세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어. 찬송은 물론 알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지. 이건 왜 부르는 건지도 몰랐어. 성령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순복음에 와서 성령을 알다. 순복음에 와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왜 받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처음엔 모르니까 필요성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게 7년이에요. 물론 중간에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했지만은 7년이에요. 나중에 제가 절박하여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골에 엎드려서 그것도 갑자기 마음이 동하여 대성전 바닥에 그 차디찬 바닥에 오리털 뭐 판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안 되겠다고 뛰쳐나가서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거기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알고 나서 7년 만에 받았어요. 7년이 걸린 이유는 뭐냐? 성령을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정으로 성령이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때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며 철회하며 하나님 의지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할 수가 있게 되죠. 뭐 성령 체험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뜻과 생각이 그냥 성령에 꽂혀요. 꽂힌다는 말을 씁니다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없어져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철저하게 성령님과 매달려 성령과 동행했구나. 뒤늦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 이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달라요. 배후에 성령이 계시네. 그 성령과 생각과 뜻이 같으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면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성령의 선물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뜻과 생각이 같으면 그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그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붙잡고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입만 열면 성령입니다. 입만 열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또 이랬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걸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복음을 선포하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표적과 능력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했다. 담대라는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3절에 보면 기억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를 끌어갔다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무엇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 믿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뜻과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 교회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사명이 안 되고 직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루할 만큼 성경 구절을 계속 여러분 찾아드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구절에 걸리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박혀야 해요. 성령의 생각과 뜻에 내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어느 구절에 걸리든 말씀이 여러 가슴속에 새겨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뭔가 다른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 성령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말씀이 걸리든 성령이 걸려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7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교회 직분과 사명을 하겠다고 나서서도 안 되겠지만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과 직분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의 욕심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왜 나 성가대 안 시켜주고, 왜 나 남성계 안 시켜주고, 여성계 안 시켜주고, 왜 나 봉사 안 시켜주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사명자들은 다 성령 충만해서 뽑았습니다. 사도행 6장 8절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은혜도 성령의 은혜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성령이 충만하면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음에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과 헤롯의 동생 마리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아예 성령이 주체가 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남았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의 표현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저는 이 구절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를 세우는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사명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헌신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신이 지금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누군가 물었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성령님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직분자들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과 동행했으며 성령과 반려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고의 우리가 해야 할 말과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성령과 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나와 생각과 뜻이 같아서, 더 앞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성령님의 뜻과 생각과 같아 짝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모가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성령과 나는 성령님과 반려한다, 동행한다, 같이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